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23번째 시간입니다.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를 세우니 본래 번뇌가 없다면 어찌 깨달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조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마음을 없애려 하셨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어떤 마음도 없으니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본래 깨끗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을 붙이지 마라. 비유하면 허공을 비록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보배로서 장식하더라도 결코 놓아둘 곳이 없듯이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장식하더라도 결코 놓아둘 곳이 없다. 다만 본성의 어두운 까닭에 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른바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여 세워진다는 것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따라서 깨끗한 자성 위에 도리어 경계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정해가 비추어 작용하니 또렷하고 고요하고 맑게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는 것은 모두 경계 위에서 견해를 낸 것이다. 이런 말은 잠시 중하의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는 있으나 만약 직접 깨닫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런 견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경계의 법이니 사라지는 곳이 있는데 사라짐은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법에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내지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신법요는 첫 번째 법문, 두 번째 법문, 세 번째 법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법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법문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법문인데,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를 세우니 본래 번뇌가 없다면 어찌 깨달음이 있겠느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를 세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탐진치다라고 하는 탐진치는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로 탐진치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어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있니 없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집착을 하면은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한다, 착각한다 이러는 건데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도깨비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릴 때 이제 이 동네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읍내나 이런 데서 밤 늦게까지 술 드시고 그때는 걸어 다니셨으니까 밤 늦게 걸어서 오시다가 어떤 어른들 중에는 밤새 오시다가 어느 어디에서 도깨비하고 이렇게 씨름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환상 속에서 대부분의 이제 이 도깨비하고 씨름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할 때는 그냥 나무로 보이지, 화날 때는. 그러니까 화날 때는 이 밖이 화나냐, 자기 눈이 화나냐,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당연히 정상일 때는 나무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씨름할 일이 없죠. 근데 술 드시고, 이제, 의식이 좀 흐릿하고, 이럴 때는, 희한하게 그 나무가 도깨비로 보이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착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나무가 도깨비로 보이면
희한하게 그 나무가 막 지나가고 있는 나를 막 다리를 붙들고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벗어나려고 막 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이에요. 직접 이렇게 느끼는 거라니까.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게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제가 도깨비 비유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뭐 분별이다, 망상이다, 고통이다, 힘겨움이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도 전부 하여튼 그게 이유는 뭐냐 따지지 마시고 그 왜 따지지 말라고 그러냐 따져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왜 분별하고 망상하는지 아무리 따져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있다고 해 있다고. 있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실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착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근데 도깨비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그냥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허공꽃이야, 허공꽃. 자기 눈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허공에 꽃이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눈에 병이 있으니까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보이고 느끼고 경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하고 뭐 고통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방거사도 그런 말 했죠.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걸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채우려고 그러고. 그거는 자꾸 어떤 이 탐진치 삼독이 있고 뭐 욕구 욕망이 있다. 그럼 자꾸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 걸 없애려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야.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부족하다,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일 뿐임이 한번 이렇게 딱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밝혀지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본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온전하니까 뭐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고 덜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일도 없었던 거지. 근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더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탐진치 삼독이니 뭐 욕구 욕망이니 이런 걸 쓸어내고 고요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 딱 통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치든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치든 참 이 뜬구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저러고 있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본인 스스로는 지금 도깨비하고 싸워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냥 혼자 그냥 막 이러고 있어. 드라마도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앞에 없는데 혼자 막 그 뭐하고 막 붙들고 씨름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소리치고 있는 뭐 이런 거 드라마에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만 저러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한테는 있는 거야, 그게. 자기한테는 지금 앞에 있어, 그게. 자기 눈에는 보인다고 하고, 들린다고 하고, 뭐 경험된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착각이라고. 그 착각이 부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몸부림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쉬운 거다. 이 마음 공부는 정말 쉬운 거다. 아무 일도 아니다, 실은. 그 착각이 부서지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 본래 도깨비니 귀신이 이런 거 없다니까.
도깨비니 귀신이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뭐 부적을 써서 뭐 대문에 붙일 일도 없고, 뭐 팥 끓여가지고 팥물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릴 일도 없고, 그냥 아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고 딱 착각이 되면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져요. 근데 본래 없는 건데 뭘 합니까? 아무 할 게도 없지.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그럴 뿐이지. 그런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있는 거에 상대되는 거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탐진치 삼독이 있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탐진치 삼독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짜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이런 가짜예요. 중생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 착각을 깨 부수기 위해서 그것과 상대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되는 어떤, 아니 이게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기 때문에 이 상대되는 하는 것도 있다고 여기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 가르쳐놓은 이 가르침이 다 진실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대의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거든. 중생의 병을 치료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중생 제도를 한 겁니다. 중생 제도는 중생 병을 치료했다는 거거든. 그럼 병이 치료돼서 건강한 게 진실입니까? 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진실입니까? 우리도 몸에 병 들면 병원 찾아가잖아요. 수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수술하기 위해서는 뭐 몸을 째야 되니까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바늘로 꼬매는 바늘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그 바늘, 뭐 칼 이런 게 진실입니까? 그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뗏목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되는 거야. 치료가 되면 되는 거지. 건강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뭐 칼에 있습니까? 무슨 뭐 살을 꼬매는 실에 있습니까? 건강이.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 공부를 이 잘못하는 이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있거든. 병을 치료하는 약을 진실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자기가 무슨 깨달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평생을 우리가 분별망상하고 산다는 거는 물론 자부심도 있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는 뭔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세간을 살아온 어떤 이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구 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뭐 평생 해봐야 깨달을 길이 없죠. 깨달음이라는 기준으로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는데 깨달아지겠습니까? 본래 부처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건데 부족함을 자꾸 메꾸고 더러움을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허공을 붙잡으려고 팔을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세간을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전부 어떤 뭐 이 경전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자기를 맞춰가는 뭐 거기에 무슨 진실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담마라는 말이 있어요. 담마. 진리라는 뜻인데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불법성 삼보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라는 말이거든. 불법성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알 수 없는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여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불이지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불이라고 그러고, 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가르침은 당연히 이렇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 없는 이건 아니에요.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이기 때문에 이 진실은 아니라고. 이 진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헷갈려 버리니까 전부 그 가르침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깨달으면 이런 거다 그러면 이런 거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이 오류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든 뭐 불교를 공부하든 또는 다른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그 종교가 얘기하는 어떤 경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성경이든 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원불교는 또 그걸 무슨 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런 가르침에 자기를 맞춰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어떤 우리가 이 진리, 이 실상, 이 깨달음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이 마음이 먼저고 이 가르침은 두 번째거든. 실제로는 우리가 이 타고난 이 마음이 먼저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이게 무한한 마음이거든. 무한하다는 말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무한이라는 말은 유한한 우리 의식으로는 이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얘기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제 생각에 이렇게 의지해서 뭔가를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깊이 근원에 다가가려고 할 때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고 좀 이렇게 오만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가르침들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알 수 없다 이 말을 저는 오만하다고 봤어요. 제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탐구 연구하려고 할 때는. 근데 여기에 통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여기에 통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어떻게 우리의 유한한 의식으로 이 무한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끝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기껏 해봐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인간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껏 해봐야 100년 살다가는 우리의 의식으로 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무한을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오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게 오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의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오만이더라고. 기껏 해봐야 100년 살다가 가는 이 의식 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죠.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지. 왜? 너희 스스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신이 뭐가 있어야 섬기지. 이거 말고 무슨 다른 신이 있습니까? 아,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다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이 유한한 무슨 뭐 이런 것들이지. 물론 뭐 이거를 뭐 우리가 신이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수는 있죠. 부처다 이러기도 하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섬긴다가 망상이고 분별이지. 예, 그쪽 철학으로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이라는 건 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는 없지. 근데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존귀한 거는 나밖에 없다. 이 나거든. 이나. 이거밖에 없지. 뭐가 있어야 뭐 이 등급을 매기고 1번이 이거고 2번이 이거다 그러지.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때는 참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걸 믿고 의지해서 사는 게 오만이라고 하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뭐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자기 생각 속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다 그냥 우리 짧은 의식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끝도 없이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끝도 없는 우주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뭐 티끌만큼도 그렇죠. 뭐 티끌만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서 하여튼 그 생각 속에서만 그냥 다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가 이 끝없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보통 지금 현실에서 뭐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개정의 사막이다 그러면은 이 더러운 마음을 갈고 닦고 뭐 이 계율을 뭐 지키고 선정을 닦고 뭐 지혜를 뭐 닦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정의 사막을 다 그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 개정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닦고 갈고 여기에 다가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개정해의 실체를 딱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정해가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엉뚱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근데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개정의 사막이 뭐냐? 탐진치 삼독이지. 이게 분명하면
아니, 가짜로 세우는 그냥 이름일 뿐인데 그 가짜로 세우는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일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 비슷한 얘기를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눈은 보통 안목으로는 잘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해서 무상고무와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히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핵심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재행무상, 일체개고, 만법무아 그러는가요? 아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를 진실이라고 여기고 사실이라고 여기고 현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 무상하다.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 얘기는 집착할 게 없다 그거. 왜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냐.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이익이니 손해니 하면서 그건 이 법에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부처니 중생이니 하면서 왜 붙들고 씨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수행할 때까지 이 재행무상이라는 이 말은 제 수행에는 재행무상이 해당 사항 없었다니까. 세상 일이 있잖아요. 탐진치 삼독, 욕구, 욕망, 성공, 돈 벌고 이런 거에는 재행무상이 적용이 됐어요. 제가 수행할 때는. 근데 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고결한 마음으로 갈고 닦는 이게 재행무상이다. 그럼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수행 자체도 재행무상이다. 그럼 그걸 누가 하겠냐고.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갈고 닦는 이거, 어떤 옳음을 위해서 자기가 행하고 생각하는 건 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이 세상에 그런 탐진치 삼독, 이 욕구, 욕망이 이렇게, 그런 거를 재행무상이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더라고, 거기까지. 제가 수행할 때 보면은. 수행하다가 그게 어느 날인가 제가 깨닫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는 것도 재행무상이구나 이게 딱 다가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가오니까 그 말이 이게 떠오르더라고.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에서 수행할 때 설산에서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춥고 어려운 조건에서 얼마나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어떤 발심이 있으면 설산에서 수행하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저도 히말라야 설산 가서 수행하고 싶었다니까, 수행할 때. 제가 산속에 있을 때. 이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는 말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오잖아, 그렇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하고 뚫레뚫레 쳐다봤더니 그 나무 가지 위에 야차가 제석천이 야차로 변해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야차가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한 얘기냐? 맞다고 그래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알겠다.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다. 그것이 생멸법이다 이 말이거든. 무상하니까 생멸법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잖아. 무상하다는 말은. 생기고 사라질 뿐이니까 붙들 게 없다 이 말인데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다. 그 다음 얘기를 해다오 하니까 내가 배고파서 말해줄 수가 없다 하니까 팔을 띄어서 줄 테니 말해다오 그랬다고 하잖아요. 띄어서 주니까 먹고 얘기해 준다는 게 생멸멸이 정멸유일하기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생멸법에서 어떻게 벗어나냐를 수행자는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멸법인 건 알겠다. 그게 탐진치 삼독이니 그게 생멸법인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걸 얘기해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생멸멸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생멸이 사라지는 거. 그거라고 얘기해 줬다니까? 생멸법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생멸이 사라지는 게 생멸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생멸멸이 정멸유일학이다. 생멸이 사라지는 게 정멸이다. 그러니까 참 그 말 들으려고 팔까지 떼어준 거는 좀 억울하긴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단은 놔두고, 생멸멸이 그건 놔두고, 뭐를 무상하다고 그랬냐? 이 제석천이. 네가 깨닫겠다고 설산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갈고 닦는 그것도 무상하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할 거는 없는데 이 일을 어휘 할 거야. 할 게 없어졌다고 깨달은 건 아니야. 이것도 무상하구나. 그걸 이제 처음으로 안 거야. 머리로 안 거죠. 그러면 참 기특하긴 해, 제가. 어떻게 그걸 머리로라도 알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도 다 그냥 생멸법이고 무상한 거다. 이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깨닫고자 하는 이 목마름은 여전히 있어. 못 깨달았으니까. 목마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다 무상한 건데. 다 집착이고 또는 망상이고 분별인데 해봐야 망상이고 분별이야. 뭐 생각을 하든 뭐 수행을 하든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든 다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럼 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거든. 알겠어, 그래.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깨달음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무상한 일이고, 집착이고, 망상이고, 분별이다, 이래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마 뭐 그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이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그런 게 있고 나서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난 것 같아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걸 만난 것 같아. 하여튼 뭐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는 워낙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 들어갔겠지. 근데 거기에 파열음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제 귀가 갔을까요?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파열음이 났다니까. 제가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기특하다고 그러지. 그거 아무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재행무상. 그게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참 뜻이에요. 그렇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재행무상.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진실한 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여태 할 수 있는 거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참뜻이라니까. 근데 그 참뜻이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다고 이렇게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여서 하여튼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결집. 그래서 그걸 구전으로 전했다고 문자로 적었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삼법인 팔정도 해가지고 남아 있다고 쳐. 근데 재행무상 일체계고 만법무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슨 진실인 것처럼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다 고고 모든 것이 아니 무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들어 버리니까 거기 집착을 해버려. 그 가르침에 삼법인이다 해가지고 삼법인은 삼법인이지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냐고. 그 세 개 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재행무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병 다 치료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병을 치료하는 약이어야 되는데 이게 진실한 무슨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에 매여가지고 아무도 못 깨닫잖아. 날마다 그거 외우기나 하고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폐해를 느끼고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뒤에죠. 이 400년 뒤에 대승불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여서 부처님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성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대승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해가지고 그걸 진실한 것처럼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성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깨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거기에도 매여 있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깨는 가르침 중에 열반경에 삼법인하고 대립되는 가르침을 딱 열반경에서 이 얘기합니다. 참 이 얘기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무상에 대립되는 상을 얘기해버리고 고에 대립되는 낙을 얘기해버리고 무아에 대립되는 아를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야. 무상고 무아 멸진정 상락아정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당연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걸 세워놨으니까 이 반대되는 이것도 세워놓는 거지. 여기에 집착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걸 깨는 거지. 근데 또 상나가 아정이 또 진실하다 여기면 무상고 무아를 가지고 이걸 또 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집착을 하더라고. 물론 대승경쟁이 지금 2000, 한 4, 500년 됐으니까. 대승불교도. 그래서 이 상락아정을 열반사덕이다 해서 이거를 다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체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참, 이 어리석으면 끝도 없이 돌고 도는구나. 이 얘기에는 여기에 매이고, 저 얘기에는 저기에 매이고. 그렇다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안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약은 이렇게 말로 돼 있거든? 이 말이란 약이 제일 강한 효과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약을 써놓으면 그 약을 또 건강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또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약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부처님이 직접 가르친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의술로 치면 사람 몸 고치는 그 의학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고 지금 현대 의학은 가짜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약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건강하고 약은 분명히 다른 건데
이 방편과 진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고 약은 다른 겁니다.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건 있죠. 병든 사람이. 근데 건강이 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은 약이지. 건강은 이 몸 스스로한테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뭐 불교를 공부하든, 종교를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이 견해를 가지려면은 이제 이 진실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 안목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저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거든. 안 그러면 당연히 분별밖에 못 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분별할 때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 얘기가 어떤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세간은 그런 면이 있어요. 세간은 인과가 있기 때문에 세간은. 근데 우리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마음을 저 마음이 어떻게 따릅니까? 마음은 그냥 이 똑같은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 나나 할 것 없이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거든. 누가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야. 맨날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버릇이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이제 그게 조복이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건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분명해져 보면 그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예를 세우니 본래 번뇌가 없다면 어찌 깨달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래 번뇌가 없다면 이거는 어떤 바램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본래 번뇌라고 할 게 없다니까. 본래 번뇌라고 할 게 없어요. 반야신경에서도 무장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장애가 없다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몸뚱아리도 없고 의식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뭐 장애가 있겠습니까?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색성향미 촉법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가 끝나는 일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장애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래 번뇌도 없고 본래 깨달음도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본래 번뇌가 없다면 이런 말을 듣고 번뇌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나 내가 이 공부해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없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어느 때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느 시기든 본래 번뇌라고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착각을 해서 없는 번뇌를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있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걸 있다고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방거사가 한 얘기예요. 이 공부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놨다니까. 없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할 때는 자꾸
있다고 여기고 이 있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명상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건 다 그거잖아. 있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마음이 뭐 갈등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뭐에 집중을 해서 있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게 본래 없는데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거야. 있다고 하는 건 전부 없는데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그러잖아. 본래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본래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벗어나야 될 번뇌도 없는 거고 얻을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부서지는 일은 한번 경험을 하셔야지. 얻을 법도 없고 없앨 번뇌도 없구나 또 그 생각으로 이제 공부 끝. 그렇다고 번뇌가 사라지겠습니까? 반드시 그 착각이 부서지는 이 체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마음을 없애려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앞에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법을 말씀하신 거 그게 경전이고 선사조사의 가르침이죠. 그 모든 그런 가르침은 말씀들은 마음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다. 얕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 말씀에 무슨 진실함이 있는 게 아니고 약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그냥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면 될 뿐이다. 그러라고 말씀하신 거다. 당장 먹고 병이 나으면 됩니다. 병이 낫는다는 말은 착각이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착각이 부서지고 생각이 한번 확 깨지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말로 하든 책상을 두드리든 제가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여기에서 한번 분별이 확 깨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 전신법요나 임재어록이나 백장어록이나 마조어록 이런 선사들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한마디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까 이제 탐진치 개정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쓰는 전문 개념, 이 개념이 2개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마음을 없애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쉬운 말로 어떤 이 불교의 핵심, 중생 구제의 핵심을 그냥 딱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 용어 안 쓰잖아요. 전문 용어를 쓰면 뭔 문제가 있냐면 그 전문 용어, 그 개념, 그 이름이 저건 뭔 뜻이지 하고 또 생각으로 가버리거든. 그 뜻을 알아야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가버려요. 근데 선사들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을 해요. 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불교의 어떤 정수 핵심, 이 골수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아주 쉬운 말로. 이 중생구제의 핵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모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말씀하신 거, 49년 동안 하신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저도 아까도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가르침이다, 개념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로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재행무상, 아까 얘기한 거. 그 하나로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다 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도 있어요.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딱 한마디만 봐도 그 한마디 가르침이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껴. 삼법인이라고 해서 3가지 다 내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팔정도라고 해서 8가지를 다 실천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냐 아니냐가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대스님은 그런 얘기도 했죠. 물론 이제 사람을 전쟁 비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이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가득 창활, 방패, 그다음에 그런 걸 그냥 술에 가득 무기를 실어와. 그냥 한 사람 잡으려고. 근데 진짜 전문적인 킬러는 그런 무기 술에 안 실어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대스님 표현대로는 촌철. 전문적인 킬러는 손가락 한마디만한 새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다 때려 잡아버리니까. 활을 쏠 필요도 없고, 그거 눈에 띄잖아, 그거는. 이게 차이라니까.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알 필요도 없고,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거 한 술에 실어가지고, 남들 눈에 다 보이게. 그러고 다닐 필요가 없어. 나에게는 어떤 마음도 없으니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똑같은 말이에요. 칼도 필요 없고 활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방패도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한마디만은 새덩이만 있어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부처님이 가르쳐 놓으신 모든 가르침을 일일이 다 알아야 될 일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져요. 그게. 이게 어디에선가도 그게 나오는데,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전혀 치료가 안 돼. 근데 이제 다른 의사가 와서 치료를 했는데 그냥 금방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약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쓰는 약 나도 똑같이 쓴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약을 똑같이 쓰죠. 약을 똑같이 쓰지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약을 쓴다고 해야 되나? 약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나도 무상이라는 약 쓴다니까. 근데 이 약 하나로 그냥 고무화 그냥 온통 그냥 다 써버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무상 고무화 해가지고 이걸 뭐 일일이 설명하고 뭐 왜 그랬고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이 안 돼, 그거는. 그런 얘기인데. 예. 나에겐 어떤 마음도 없으니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뭐 이거는 뭐 공부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방 제가 얘기해드린 그런 뜻이에요. 예, 본래 깨끗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을 붙이지 마라. 비유하면 허공을 비록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보배로서 장식하더라도 결코 놓아둘 곳이 없듯이. 이 비유는 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허공에다가 이 보배를 장식할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 뭘 붙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지, 이 비유는 저는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땅처럼 근거지가 없습니다. 허공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어요. 이 허공에 이걸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 어떤 사물이든. 그러니까 뭐 헤아릴 수 없이 값진 이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허공에 어떻게 둘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비유 같기는 해요. 아무리 뭐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이 보물이다 하더라도 허공에는 둘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런 비유 같아요. 예.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장식하더라도 그 비유가 맞겠네요. 이 불성이다, 진여자성이다 하는 게 어떤 모습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체험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뭐 허공에 이 지혜와 공덕을 장식한다 하더라도 허공에 어디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듯이 그런 말 같아요. 보니까 비유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긴 했네요. 아니 말은 진여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사니까 이 힘으로 사니까 물론 이 가지고 산다는 게 그런 걸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이 지혜를 쓰면서 살거든.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이른바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여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심지, 마음 땅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땅으로 비유를 하는 거는 모든 우리가 뭐 나무든 풀이든 다 땅에서 생기고 땅으로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바탕이다 이런 말인데, 뭐 이런 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왜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살 때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실체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그대로가 그냥 일이에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결을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거든. 생각, 느낌, 감정은 뭐냐? 물결이지, 물결. 근데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강에 가보시면 끊어짐이 없습니다. 물결이 없는 물은 없어요.
물결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는 겁니다. 잔잔하든 거칠게 치든 우리가 물을 본다는 건 물결을 보는 거거든. 물을 본다는 건 물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 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어떤 이 물결처럼 물의 모습이다. 마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모습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고 둘이 될 수 있느냐? 안 되지. 물과 물결처럼. 왜냐하면 물결 그대로가 물이니까.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니까.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하면은 생각, 느낌, 감정은 전부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여기를 떠나서 생각, 느낌, 감정이 저 혼자 생겨날 수는 없어. 그럼 물 없이 물결이 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바다에 아무 물이 없는데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분별은 왜 일어나지? 이거 제가 생각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헤아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냐? 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그대로가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결이 있다는 말은 물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물결 그대로가 물을 증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알기 위해서 이 일렁이는 물결을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고요하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 물을 알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렁일렁 물결이 일어나는 그게 물이고 바다고 강이고 뭐 그러는 거지. 그 물결을 떠나서 물결 없는 물을 따로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하나하나 거기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근데 드러나 있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자기가 직접 실감할 문제죠. 여기 통해야 되는 문제야. 드러나 있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이해지. 그런 거구나. 다 그냥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러고 끝나면 그건 생각이야, 생각. 그 아무 필요도 없는 생각. 우리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입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버려야 돼. 이런 거는 반야신경에도 다 나온다니까. 색 그대로가 공입니다. 색 그대로가 공이구나. 공이 그런 거구나. 그건 생각이야. 공에 통하라고 색 그대로가 공이다 그러는 거거든. 공에 통해 보면 내가 색이라고 했던 게 더 이상 색이 아니고 공이 따로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공 그대로가 색이고 그래서 뒤에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공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의 공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산을 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강을 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물을 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그거를 공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야. 그냥 산이면서 공이고 물이면서 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거든. 공이라고 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산, 물,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때가 와요.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러는데 문제가 안 되는 때가 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럴 때, 여기 통해보면 처음에는 온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근데 여기라고 하는 여기가 사라져버리면 남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광주에서 왔습니다. 문제가 안 돼, 자기 스스로는. 색 그대로가 공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사물인 잣나무를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가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부처를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 거지. 84,000의 법문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갖춰져 있다고. 84,000의 법문이. 똥 닦는 막대기다. 호떡이다.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 눈이 이렇게 확실히 갖춰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한마디 말에 이 84,000의 법문을 다 해버리는데 이 눈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긴 말 짧은 말 필요가 없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뭡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그냥 곧장 가르쳐서 그냥 이 진실을 그냥 이렇게 곧장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